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분이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밖에 날씨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좀 비가 좀 오더라고요. 날씨가 좀 이렇게 이런 때 가을에 비가 한번 오게 되어지면 온도 차이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 관리를 제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우리의 몸이 관리가 되어져요.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가족의 실상을 알게 하소서, 내 가족의 실상을 알게 하소서. 이번 주간이 추석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형제들과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남으로 얼굴을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명절이니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이 많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깨트리거나 정복하여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은밀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은밀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족들이 잘 되기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거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은 34장에는 거기는 죽음이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들에게 손상을 입혔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마다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관리하고 다스리었던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이렇게 거짓된 계약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냥 잘라내게 되어지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무지문하게 고통스럽고 아파요. 특별히 3일째 되어지는 날과 4일째 되어지는 그 경계선에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이용해서 그 하몰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에게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이용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3일째 되어지는 날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죽인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34장의 내용인데 35장에 딱 들어가 보면 갑자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또 명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실상을 보게 돼요. 자기 가족들에 보니까 가족들이 그 못된 짓도 하였지만 보니까 우상 신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더럽게 여기는 부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너무너무 더러워진 상태. 의복으로 말하면 정말 벗어버려야 하는 상태에 그런 옷들을 다 입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내 아들들이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그때서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덧입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성경에 4절에서 다 가지고 나왔더니 그걸 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가정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전혀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본래 히위 족속을 그렇게 죽인 사건이 이웃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저 야곱 족속들은 좀 못돼 먹은 족속이다, 저건 우리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해치려고 했었는데, 야곱과 그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 야곱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로 오늘 스토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34장에서는 정말 추악한 냄새가 납니다. 살인의 피 냄새가 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35장에 보면, 이 35장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실상, 가족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을 알고 그것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도 그것이 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정리해 주셨다 하는, 정말 이 말씀은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야곱이 갑자기 35장에 이런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잠깐 볼 것은요, 31장으로부터 33장에까지 야곱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는 가장 큰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삼촌의 집에서,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삼촌이 워낙 간교한 사람이라, 야곱보다 배나 더 간교한 사람이라 야곱이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꼬리를 탁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촌의 짐승들을 기르고 있었고 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삼촌과의 관계가 꽉 묶여져 가지고 약 20년 동안이나 삼촌 집에서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고 싶어도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 집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삼촌의 문제가 너무너무 컸는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 이제 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누구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근데 삼촌이 무서우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지만, 사는 집이 어쨌든 떨어져 있었지만 어쨌든 조심조심, 그래서 비밀스럽게 출발하기 위해서 밤에 짐승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쫙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멀리 간다고 가는데, 여러분들 동물들을 끌고 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빠를 수가 없겠지요. 삼촌 집에서 탈출만 한다면, 몸만 빠져나온다면 괜찮은데 자기 재산으로 받았던 그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가니까 동물과 함께 가지고 나가니까 걸음이 너무너무 느린 거죠. 삼촌이 나중에 딱 그 사실을 알고 추적을 해서 삼촌이 이제 막 가까이 와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삼촌이 틀림없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으로서는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준비하는 게 뭐예요? 삼촌과 맞대어서 칼싸움 할 거예요? 그만큼 능력도 있지를 않아요, 야곱은. 삼촌은 워낙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찾고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삼촌이 틀림이 올 텐데, 삼촌이 험악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삼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삼촌이 이제 곧 하루 금방이면 도착할 때인데 밤중이 됐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삼촌의 그 밤에 들에서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삼촌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막으시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삼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 삼촌이 집안 정리를 다 하면서 자기 집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우리 집에 섬기는 신을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야곱을 막 몰아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의 것이 누구에게 있었든지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삼촌의 것이 나오면 다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삼촌의 집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내용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삼촌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집에 삼촌의 집에서 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삼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 야곱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만하지는 못했어요. 형님과의 관계가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신데 에서와의 관계가 형님의 축복을 자기가 다 뺏어가 버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망갔었거든요.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약 20년 동안이나 못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20년 정도 지나가면 옛날에 받은 형제한테 받은 상처, 형제가 내 돈 떼먹은 거, 너 뭐 이렇게 등등을 있으면 20년 정도 됐으면 잊어버릴 만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실 수 있겠어요? 네? 세월이 그 문제를 잊어버려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형님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형님이 뭐 야곱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때 형님은 대장이었고 그 지역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대장이었거든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대장이 뭐 야곱이 온다고 하면서 칼을 쫙 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딱 일어나라. 드디어 내 원수가 온다. 내가 가서 그를 맞이해야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얘기해 줬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긴급하게 빨리 쫓아와가지고 야곱한테 그 형님이 칼을 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지금 어땠어요? 지금 이제 상태가 어때요? 형님의 상태를 알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형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게 그런 사건이 눈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다급해졌어요. 그 내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게 여겼던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삼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도 이 문제도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형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를 하긴 했는데요, 정말 안달하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조급하게 되어지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막 찾아서 하다가 보면 기도도 정상적으로 할 수도 못하고, 분명히 야곱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해주셔야만 한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다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을 짜내는 거예요. 누구 비슷해요? 예? 아니, 우리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걸 놓고 막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해놓고, 기도를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어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여러 가지 머리에 생각나는 거, 그걸 다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야곱은요, 형님을 하나님이 형님에게 나타나셔서 형님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형님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요 형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이 문제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자 보세요, 형님이 죽여도 되는 사람들, 1차로 죽여도 되는 사람들, 2차로 죽여도 되는 사람들을 다 가족들로 구별을 해가지고 3차까지 먼저 다 밖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만 남아가지고 뭐 하려고? 도망치려고. 응? 형님이 와가지고 군인들을 데려와서 이게 죽이면 자기라도 맨 마지막에 도망치려고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옆에 강가에서 답답하니까,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저녁 때 되어져서 밤이 되어지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자기 혼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정말로 징그럽다. 응? 응? 이걸 놔라. 나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하기를, 절대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응?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뭐라고 그랬죠? 응?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이 무슨 뜻이죠? 거짓말쟁이고요, 빼앗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빼앗는데,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름,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으로서 살았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전혀 삶이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이 자기가 변화된다고요. 자기가 변화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요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예? 그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예?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기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진짜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요, 야, 이거 나라도 응답을 이거 안 해주겠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셔서 문제가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렇다고 여러분 엉뚱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응? 어쨌든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어떠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됐나요?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이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만, 자기 수준,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간단하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밑에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있는다.
너와 함께 있다란 말을 여러분들 영어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따라서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져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는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100세가 됐는데 아내가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문제를 지금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됐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자기 방식대로 믿었어. 무슨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이 말씀대로 그냥 믿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면 야곱은요 벌써 훌륭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2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여러분들 그가 이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이 소원해서 기도했대요. 결심하고 기도했대요. 결심하고 소원했던 것은 이건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if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if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만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면 조건 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믿으면 되거든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긴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야곱은 자기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믿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믿으면서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데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라고?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원 기도할 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받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삶의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 물질이요, 돈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그런 말과도 같은 말이기도 해요.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축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세상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것만 변화되어지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만 있으면 야곱은 뻘떡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돼요.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돌 위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바로 떨어지면 그냥 죽는 자리예요. 거기서 딱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여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아니, 저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 같은데, 전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누가 좋아할까? 원수가 좋아하는데, 원수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은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건가 봐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차라리 여기서 떨어져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소식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참, 여러분, 야곱은요,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는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응?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서 꼭 기도할 때를 보면 살펴보면 뭘 볼 수 있느냐? 안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 11절, 형님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는 얘기인데,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달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셔야만 한다. 건져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떼쓰는 이 야곱의 기도를 그래도 뭐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이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걸 잘 몰라요. 자기 딴에는 나는 문제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면 응답받아. 나는 응답 잘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조건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말해볼까요? 인격적으로 믿으라.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말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거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부모가 반드시 그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게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런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야곱이 너무 이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 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뻘떡뻘떡 살아나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요,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문제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의 사람이 된 야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요,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뻘떡뻘떡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하고 막 해결이 다 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나를 방해 놓고 어렵게 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방감을 가지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 고생하지 않아도 돼. 다 끝났다. 어디서 살면 좋을까? 하고 물으니까 자녀들이 우리요, 재밌는 것, 먹을 것도 많은 곳, 생활하기 좋은 곳, 극장도 있고요, 거기에 노래와 하는 음악도 있고요, 등등으로 아주 그런 곳이면 좋겠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와 같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이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 번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곡동은 절대 번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트도 하나 없고요. 이 지역은 문화시설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미용실 하나 있나요? 이발소는 없어요. 문화시설이 거의 제로 상태와도 같은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행신동문 거리도 마트도 있고 말이죠. 그 백숙동에 가고 일산에 가게 되면 거기도 놀기도 좋고 거기는 가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 호수공원도 있고 그런 데가 좋지요. 이곳에 와보니까 뭐 별로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유롭게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선택해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네? 그 야곱도 진짜 그때 가장 살기 좋았던 곳 세겜성에 거기 들어갔더니 야 여기 신세계네. 신세계 이런 거 처음 봤어. 시장도 있고 뭐 여러 좋은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기서 살면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땅을 샀어. 땅을 샀다는 말은 어디에 살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동물들도 머무는 동물들도 우리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기다 짓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땅을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거기서 1, 2년 살고 끝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 거기서 딱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잊어버린 거야.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나 좋으면 말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관광하는 사람들이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도 여행합니다.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써요.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한번 잠깐만 볼까요? 야곱이 그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살아요. 문화적인 곳을 좋아해요.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다 그런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내가 믿음을 위하여 선택한 곳인가 아니면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하여 선택한 곳인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순적하게 지나갔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다. 오늘은 이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늘은 저기 가서 도토리 마을 가가지고 도토리 맛있는 거 먹고 오늘은 저쪽에 가가지고 양고기 좀 먹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으로 그때 그 야곱의 가정은요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지 않니? 여행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 중심이 되나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편안하게 여러분 사람 중심의 세계는요 가장 편리하면 돼요. 그죠? 편리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만족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을 주면 그것이 거기가 내가 살기에 좋은 곳이야. 세겜성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어느 정도까지 삶을 살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 2년 막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산다고요? 마귀도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도 산다고, 귀신도 산다고요. 아멘? 사람 사는 건 믿는데요,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야곱의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디나 아까 보세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에는 그때 귀에다가 귀걸이하고 코에다 코걸이를 하고 입에다가 입을 뚫어서 하고 예쁘게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달랑달랑 세겜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면서 거기를 구경할 걸 딱 구경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눈에 딱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 추장이었어. 이 추장이 보니까 이게 색다른 사람이거든. 따라서 색다르다. 우와, 이거 어떤 여자야? 그래가지고 딱 추적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여기 구경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시켜가지고, 추장이니까 저 여자 낚아와. 아주 강제로 낚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성추행을 해요. 성추행을 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장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소녀를 뭐 했더라? 그래서 보세요. 주장이 한 거예요. 주장이. 그렇게 해서 심지어 야곱의 딸인데 그 딸을 데려다가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생긴 거예요? 아니야.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야곱의 가정에 울타리가 없어진 거야. 울타리. 야곱의 가정을 지키는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사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응?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멘. 보호막이, 여러분들 요새 저기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울타리를 진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보호막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원수가 기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디나를 끌어내서 가서 구경하다가 성추행을 당하고 그 집에 감금되어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런 것 우연이 아니야.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가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장이 그 여자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버렸다. 그러면 또 못된 사람인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너무너무 이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 전체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라도 나는 이 여자와 이 족속들과 우리가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몰과 세겜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야곱이 자기 딸이 추행당했어. 당신 딸이 그것도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추행당했으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고건사님만 뭐 반응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추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소식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이거 기겁할 일 아닙니까? 올 일이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야곱들 보십시오.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뭐하고? 뭐하고? 아니, 잠잠할 때가 있죠. 우리 사람도 잠잠할 때 필요는 있지만 여기 잠잠했다는 말은 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본문에 보면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말이 없어요? 이 문제가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거지요. 지금 현재 잠잠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이렇게 됐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는데 말이 뭐 하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될 사람이 잠잠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즉시로 뭔가를 했어야 돼요. 자기 딸이 지금 추행당했는데 지금 그 집에 갇혀 있어. 여러분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바깥에 들레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은 반드시 말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면 해결해. 아들들이 해결해야 돼요. 아빠가 해결해야 돼요. 이건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가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빠가 지금 그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점점 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지금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동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다 듣고요. 이걸 어떡하지? 한 다음에 아들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쏙싹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지어요. 그래서 아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 족속을 다 죽여버리자 하고 대량 학살할 계획을 세운다고. 여러분들 추행당한 사건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아들들을 통해서 더 큰 끔찍한 죄 남자들을 다 죽이는 대량 학살하는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가지고 노략질을 해서 여자들도 끌고 들어오고 다 이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더 지독하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린 문제 해결 중심이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것이 다 없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해결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의 사람이 된다니까. 야곱은 진짜 문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아들들은 살인죄를 범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략질을 해가지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저 족속들은 이 땅에서 제거되어야 할 못된 족속이야. 야곱 족속들은. 그래서 죽여버리자 하고 단합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위기야.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힘써서 막 찾아. 저는 그때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야곱은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우리 죽겠나이다 살려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깨닫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야곱의 그 정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35장 1절을 야곱의 기도를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35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델이다.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들, 사는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번화가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디에 머물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받는 순간에 네가 거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니라. 세겜에서 예배하지 않았지만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눈이 번쩍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딱 열렸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귀에 닿은 것들이 다 보니까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우상이란 말은 무슨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좋은 말로 한 거예요. 그 말은 우상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원수 마귀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귀신들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 자식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이 기가 막혔어요. 옷들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옷들을 다 입고 있어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우리 다 바꿔 입고 정리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하고선 요청을 해서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부적도 가지고 나오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다 가서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명절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원수가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 의해서 뻑 열리게 되어지면 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귀신이 붙어 있구나. 응? 지금 내 남편이 우상을 붙잡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지금 직장 잘 다니는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귀신이 당신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옆길을 타가지고 삐딱해가지고 나가서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는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그냥 명절로 맞이하지 들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보이게 해주시고 청소해서 영적인 청소를 다 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만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